우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참 훌륭하신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사님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가시느냐고. 자꾸 이렇게 뭔가 비난조로요. 왜 그렇게 지성인인 당신이 교회를 가시냐고. 당신이 지성인이라면 그냥 집에서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집에 성경 말씀을 읽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당신이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살아가느냐고. 좀 티지를 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박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식당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 당신은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도서관에 가지요. 그럼 심심하면 어딜 가는데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러면 몸이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당신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다면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 꼭 무슨 교회가 말이지 맨날 소송이나 하고 또 교회가 맨날 무슨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이나 하고 요즘에 매스컴에 보니까 교회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니 왜 그런 교회를 꼭 가느냐고 다시 사람들이 반박을 하더랍니다. 그때에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찾아갈 곳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당신 교회 가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으니 당신은 이제 앞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은 가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 무용론을 자꾸 주장하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귀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또한 이런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 가을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요 전에 옛날에는요 우리 조상님들은 뭐 조상이라면 좀 이상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낳습니다. 뭐 먹고 것도 별로 없는데 집이 그렇게 부하지도 않은데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낳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한 명 나고 두 명 나면 잘 낳잖아요. 저희 사춘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 사촌은요, 그 사촌 댁이 지금 아이를 8명을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한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 30대인데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귀하다. 오늘 같은 시대에 참 귀하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아이가 많으면 돈 많냐고, 돈이 많냐고. 근데 거기는 그만큼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도 하여튼 아이들은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대략 5명, 6명은 기본이고 조금 더 낳는 집은 7, 8까지도 이제 아이들을 낳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제 아들만 7명을 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도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 되시는 분이 한 번은 7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친척지간이니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양자를 지려오느니 내가 당신네 아이, 너희 집에 있는 아이 하나를 내가 데려다가 양자 삼을 테니 네가 7 중에 하나만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워주겠노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도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밥술을 줄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럼 내가 7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양자로 줄 테니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워달라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이렇게 양자로 오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요, 저희 셋째 할아버지가 양자로 가셨어요. 근데 부잣집으로 양자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은 지금 엄청나게 잘 살아요. 저하고 뭐 사촌지간들인데 사촌이고 당숙이잖아요. 근데 잘 살더라고요. 이 양자 잘 가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도 말이죠, 이제 자기 아들 하나를 양자 삼아 주려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어떤 아들을 줄까 고민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는 한쪽으로 쫙 누워 잠을 자잖아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누구를 줄까 아버지가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얘는 장자잖아요. 장자라 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그냥 패스. 두 번째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을 바라봤더니 이 둘째에는요 7 중에 제일 똑똑한 애예요. 이 둘째에는요 정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 자식 중에 하나는 판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똑똑한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도 패스. 세 번째 얼굴을 봤대요. 셋째 얼굴을 봤더니 얘네 7 중에 제일 미남이에요. 제일 잘생긴 애라고요. 그러니 아버지가 또 얘도 그 잘생긴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도 줄 수가 없더래요. 셋째도 패스. 네 번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네 번째는요 몸이 너무 약해요. 얘는 너무 비실비실거리고 얘는 피죽도 못 오는 애처럼 말이죠. 지금 누가 돌보지 못하면 못 사는 애 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 양 주려면 건강한 애를 줘야지 이렇게 피죽도 못 먹은 애 같은 비실비실한 애를 내가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자기에게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 몸이 너무 약한 아들도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도 그냥 패스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다섯 번째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7 아들 중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애가 얘예요. 그리고 하여튼간 아버지를 가장 기쁘고 즐겁게 웃게 해주는 애가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보내면 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자기 그렇게 효성을 떨치는 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5번째도 그냥 패스시켜버리고 말았어요. 6번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6번째 애는요, 7 중에서 마음이 가장 넓은 애예요. 얘는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은 애예요. 그러니 이런 애를 또 보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중에 패스시켰어요. 마지막 7번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얘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얘는 뭐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얘는 효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얘는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잘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얘는 잘난 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막둥이들하는 거예요. 이 막둥이를 어떻게 보내냐고요. 이 막둥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고 있는 그 7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또 보고 또 봐도요, 양자로 보낼 아들은 한 명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다음 날 그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양자로 줄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내가 다 키우겠노라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 없었던 거로 하자고. 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식은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못을 받고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요, 그 자식은 다 귀한 자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자녀된 오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많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내예요? 여러분 첫째입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부족해, 나는 불쌍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무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솜씨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왜 창조해 주셨느냐?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왼수입니까? 왼수라도요,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고 소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갖다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자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말이죠 재물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이 서기관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큰 계명의 첫째는 이것이니 30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31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리를 딱 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 또 이것저것 다른 모든 기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대답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오늘 그 사람이 너무나 지혜롭게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주님은 그렇게 크게 칭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여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혜로운 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가 오늘 예수님께 올바르게 고백하였을 때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기관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근데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다시 묵상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제목은 요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VIP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이번에 꼭 내가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VIP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가장 기초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실 때에 이제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한 자리에 앉혀놓고 모세가 설명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쉐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이 과연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중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생각, 이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활동 자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활동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앞날에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여러분 다른 곳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시고 다른 것도 모셔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물질이든 명예든 하나님과 더불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봐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내 목숨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내 목숨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목숨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바칠 수도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앞서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뜻보다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항상 뒤에 있는 분이 계셔요.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계획이 먼저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맞이해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다가 너무 꽃이 멋있어서요,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갔다가 꽃을 주었단 말이에요. 억지로 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부인이 말이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내 생일이야. 알았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꽃을 사오든지 돈을 갖고 오든지 옷을 사오든지 뭐 하나 해와라, 그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돈이 덜 들어가는 게 꽃이겠다. 그래서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줄 때도 있잖아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사랑에는요,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아름답게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색함으로 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사람도 아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갈 때 다 그들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을, 어떤 사람에게는 은을,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를, 어떤 사람에게는 옷감을 다 애굽 사람들 집에서 다 가져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이죠, 자, 성막을 짓겠다. 너희들 중에 있는 거 이거 필요하니 다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앞에 말씀이 나와야 돼. 앞에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다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 사람들 걸 받으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막을 지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자냐? 뜻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말이죠, 뭔가 흉내만 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말이죠, 이 큰 통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훈련할 때는 막 하는데요, 이 큰 통나무에 한 사람이 이만한 통나무에 가지고 8명이 딱 서가지고요, 이제는 막 외치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요. 또 여기 앞에 보고서 이렇게 막 또 들고 막 하는 거, 운동을 하면서 막 해요. 근데 뭔가 잘못되면 그것을 기합을 넣을 때 그거로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서면은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같이 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해, 하는 척만.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무거운 거를 들으려니까 가운데 사람들은 가만히 서 갖고요, 이러고만 있어, 이러고만 있어. 힘도 다 안 주고 그냥 따라서 가는 거야. 따라서 갔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요, 이 앞에서 하는 조교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알더라니까. 와가지고 발로 뻥 찬다니까.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뭔가 흉내만 내거나 또 우리가 하는 척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네 이웃,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을, 그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강조하고 계신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듯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정하는 그 VIP 한 사람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섬김으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말이죠, 그냥 쉽게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 저 위에 헬몬산 하나 딱 점 딱 찍어 놓고요, 줄 쭉 긋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으면 돼요. 또 밑으로 쭉 긋다가 동그라미도 크게 하나 지으면 돼요. 그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간단해요. 이스라엘 지도가. 그 맨 위에 점쩍 찍어 놓은 게 뭐냐? 이게 헬몬산이에요. 여기로부터 비가 오거나 또 거기서 이슬이 생기거나 막 그러면 이 속에서 물이 생깁니다. 물이.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물을 다 모으고 있다가 그 주변에 말이죠, 물을 막 부어내는 샘물이 7개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막 나오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밑으로 쭉 줄거놓은 쭉 글로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 물이 다 모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 말이죠, 거기서 그 물을 받아들이면 다시 그 밑으로 물을 내려보내요. 그래야 그때까지 또 쭉 내려가죠. 저기 여리고 지나가지고 그쪽 밑에 가면은 뭐가 있냐고 하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요, 이 예루살렘, 이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보다 마이너스 200입니다. 더 얕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걸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해 바다는 말이죠, 물을 받아들이게만 하지 얼로 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너무 땅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00이라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하늘로 증발되면 증발되는 것이지 물이 흘러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지형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물이 항상 이렇게 고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저 헬멘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받아서 말이죠, 한 바퀴 휙 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고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져라 할 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고요,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고 했을 때 거기서 고기가 또 엄청 많이 잡히는 것처럼 많은 고기들이 사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늘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니 여기에는요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죽어버린 바다, 그래서 사해 바다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받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는 게 아니고요,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계시면 안 돼요. 그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라고 할 때는 계산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입니다. 왜요? 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땀이 들어가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계산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일이었지만은 왠지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뿌듯함이 느껴온다는 거죠. 아내가 잘했구나, 아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비록 내가 손해는 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내가 잘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계산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임하냐고 하면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과 소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저 위에부터 저 높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받아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흘려보내시라고요. 돈도 흘려보내시라고요. 여러분 시간도 같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것을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도 못 쓴다고요. 다 뺏겨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병원 가가지고 말이죠 병원 갔다 왔더니 돈이 팍 나가고 요즘에는 강아지 한번 들고 가도요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이요. 강아지가 웬수요. 강아지가 웬수 요새는 그렇잖아요. 이거 안 키울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말이죠. 이거 환장하겠어요. 지금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요 제가. 예? 그렇다고 요즘은요. 요즘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빼가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의 VIP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VIP를 여러분 정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한번 섬겨보십시오. 때때로는 좋은 선물도 한번 사주셔 보시고 때때로는 좋은 밥도 한번 사줘 보시고 때때로는 근사한 데 가서 커피도 한번 드시고 우리 교회 오면 커피값 1,000원이니까 여기만 들고 와서 드시지 마시고 저기 한번 가서 멋있는 데 가서 한번 커피도 한번 사줘 보시고 그래서 말이죠 그분이 감동이 되어진다면 오늘 그분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나의 귀중한 VIP 한 사람이 오늘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결정하며 오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VIP 한 사람을 기도하며 섬기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을 품고 기도하면서 어찌하면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나는 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VIP 다 드렸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한 사람 이상 꼭 쓰셔야 돼요. 왜 3명을 쓰라고 했냐고 하면 괜히 어떤 분이 기분 나빠할까 봐 제가 3명 쓰라고 그랬어요. 나는 3명 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1명만 쓰란다. 아우 기분 나빠, 안 써. 그럴 것 같아갖고 제가 3명을 쓰라고 해놨어요. 3명 더 이상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노여하지 마시고 한 장 더 가져가시면 돼요. 아셨죠? 괜히 나는 5명이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1명만 하라고 나는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10명 하고 계신 분은 이거 3장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다 적으셔갖고 여러분 이번 주에 다 제출하시고 그분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